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우리 바실레아 실습 중심의 말씀 묵상 세미나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우리의 몸을, 혼과 영과 육을 어떻게?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아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이 한 절만 놓고 보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강한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느끼고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 세미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잡초를 배우듯이 잡초는 스스로 알아서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사진에 있는데 이 잡초의 뿌리는 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름이 없는 무명의 잡초일 수 있는데 그 잡초의 질긴 생명력,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은 마치 잡초처럼 우리가 어디 가든지 때로는 이름 모를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잘 뿌리 내리고 또 복음을 심고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복음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묵상의 배경과 동기 부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말씀 묵상을 우리가 왜 하는지, 또 끝뜻은 무엇인지 성경적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 묵상의 어원적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라틴어로 메디켈루스, 여기서 머디신이 나왔고, 이 말씀 묵상은 결국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육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 질병도 치료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 또는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죠.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한다. 내 믿음대로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환자가 예수님과 무엇을 했습니까? 대화했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대화하느냐?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받아들일 때 임하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한 자체로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온 우주의 창조자로 믿는 분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나에게 능력을 행하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우리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고 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모든 수단 중에서 유일한 한 가지 결정적인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살아계신 말씀이 있을 때 운동력이 있고 사람의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약도 많이 드시되 하나님의 약을 많이 드십시오. 마침 우리가 성경을 신약 구약으로 나눠서 이것도 약이에요. 영적인 약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 묵상을 배우면서 말씀 묵상 큐티, 자, 이것을 이제 동등한 용어로 쓰고 혼용해도 하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몇 가지 수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확보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소, 언제요?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도구.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말씀 묵상 교재를 사용하든지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든지 또는 자기만의 정해진 교재가 있습니다. 네, 거의 실화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말씀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결정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자 해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려고 했더니 어디를 할지 몰라서 탁 폈더니요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가 목미어 죽었더라 라는 구절인데 다 해서 뭐가 없어요? 재수가 없는 거죠. 아니다. 다시 하나님 어디로 할까요? 다 폈더니 한 구절 마태복음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아니 정말 재수없다. 하나님 한국 사람은 3세판이니까 한 번 더 합시다 하고 쫙 폈더니 어떤 말씀이? 너는 속히 행하라 라는 말씀 갖고 다시는 큐티를 안 했다. 네, 운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 도구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설마 그것이 내게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을 주지 않을지라도 책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도 우리에게 의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으시되 또는 격려를 받더라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묵상이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정기적으로 말씀 듣잖아요. 네, 정기적으로 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일반적인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묵상의 목적은 다음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삶의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말씀 사역의 헌신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말씀 묵상의 목적입니다.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안내받죠. 제가 갖고 있는 말씀 묵상 최고로 오래된 책이 1999년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적기 시작했으니까 그 이전 거는 없는 거. 제가 본격적으로 할 때가 93년부터 했는데 교재는 뭐 어디 갔는지 없고요. 99년도 그리고 매년마다 큐티 교재를 모아두니까 이게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중에 1월과 12월 두 개만 남겼고 매년 2010년도까지는 그렇게 정리해서 다 좀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때 99년도에 말씀 묵상했던 내용을 제가 기록한 걸 적어보면, 살펴보면 놀랍게도 그때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고 어떤 적용을 했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때 내가 이렇게 했었지. 이 거의 여러분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록의 유익입니다. 그러면서 그 매일의 조금의 말씀 묵상했던 것, 또 적용한 거, 기록한 것이 역사가 돼서 지금까지의 내가 누구인가 나를 결정하는 거죠. 그 매일 조금의 순간순간이 나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그때도 제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큐티 할 때마다 진로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도도 많고 묵상도 많고 또 지금까지 제가 여기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말씀 묵상을 통해 확인받은 진로는요. 지금에 있어서 후회를 안 해요. 그런데 내가 형통한 일이 있으면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은데 내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 이 상황,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직장, 학교 이 상황이 싫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떠나려고 그래요. 벗어나려고 그래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확인이. 말씀 묵상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내 목적, 인생의 목적을 안내받습니다. 성경적 배경을 배웠고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요?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1차 재료는 우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이 흙을 어떻게 했어요? 흙에게 명령함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라 살아계신 운동력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무엇이 반응합니까? 영혼이 반응해요. 안 하는 것 같은데 반응해요. 듣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주셨잖아요. 매일 먹는 만나.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존해야 되는 규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나를 먹지 않고는 죽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그 만나가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 그 만나는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나다. The bread of the life. 그냥 그 생명의 그 양식, 내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그 양식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바로 성경.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책. 네. 성경책 들어보세요. 와, 그래도 여기는 할렐루야. 어떤 분 성경책 들으라고 하니 갑자기 이렇게 들은 분 많아요. 제가 여러분 부디 특별한 상황 아니면 꼭 성경책 갖고 다니십시오. 제가 재미난 이야기 했잖아요. 실화. 32살 난 목사님이 미국 LA 그 나성 한인교회, 거기서 굉장히 큰 교회인데 32살에 부임해 가니까 성도님들이 좀 젊은 목사 같다고 막 이렇게 좀 깔보는 것 같아서 그 느낌에 그 기도를 많이 하고 왔는데 첫 번째 날 주일 설교를 하고 설교하고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저희 집에 좀 신방 좀 가주세요. 네 하고 가는 도중에 글쎄 제 딸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지금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날 것 같아요 하고 가는데 얼마나 속이 두려웠는지 그거 가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기도했는데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하고 한 분하고 같이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건 이 귀신 들린 자가 정확히 귀신 들린 자가 그 장로님의 지난달 죄를 지목하면서 그 금전적인 죄를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얼어붙은 거예요. 진짜 사실이거든요. 갑자기 이제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갑자기 자기가 지은 죄를 또 지목하면 야 이제 목회 끝이다 첫째 날 하면서 갑자기 26살 이 귀신 들린 딸이 갑자기 이 목사님을 보고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지금 죄를 얘기할까 봐 겁이 나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데요. 지금 똑같이 이 성경을요 이렇게 들고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데 이게 손에서 놓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딸 머리 이마에 맞고 딸이 잠시 기절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능력의 목사님이 왔다고 얘기했더니 귀신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결국 진짜 그렇게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목사님 여러분들 또 목사님들은 신방 갈 때 꼭 성경 두꺼운 걸 갖고 가십시오. 제가 성경 두껍죠. 이게 99년도에 제가 구입한 신대원 3학년 때 구입한 책이에요.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뉴 톰슨 책이라고. 성경 두꺼운 거 갖고 다니면 손해 안 본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오늘 다른 분이 한번 속도감 있게 빨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찾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분명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저하고 눈 마주친 분이 빨리 읽어주십시오. 자, 여기에 갈라디아서 지역교회죠. 이 작은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자, 여기에 사람에게 두 가지 소욕이 있대요. 어떤 소욕과?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서로 싸운다고 해요. 여러분, 육체 소욕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소욕은 성령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 답을 잘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만 의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과 육체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누가 이겨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 자, 이것은 싸움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어둠이 하나님 빛을 어떻게 대항합니까? 이 질문 자체를 사단이 이제 속이면서 오는 거예요. 사기꾼이 이렇게 와요. 예. 요즘에 JMS나 신천지가 유튜브 보면 이제 공식 광고를 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리고 제가, 이 친구도 참 이제 간이 부었다. 그러니까 효능감을 얻은 거예요. 사람을 자신의 교리로 미혹했는데, 몇만 명이나 가네? 그러니까 효능감을 얻은 거예요. 자신감이죠. 내가 뭔가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이 이게 효능감이에요. 잘못 얻은 거죠. 여러분, 사기꾼도 효능감 얻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분명 소욕이 두 가지 있다.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매일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선택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선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많으실 거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은 전부 다 선택의 문제예요. 말씀 묵상은요, 이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주십니다. 자,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앞에 그림에 보면 동그라미는 내 인생이에요. 크고 작은 점들은 내 인생의 사건들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거죠. 처음에는 내 뜻대로 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어떤 건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러니까 이제 헷갈려요.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를 못 믿어요. 내가 해도 안 되나 봐.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예수님께 권리를 내어드렸어요. 예수님 선택해 주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다 보니 처음에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피하고 싶은 일인데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성령님이 주시지 않을 때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지나가 보니까 내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중심에.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요, 크리스찬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두 부류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요. 있긴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있는 사람들, 마음에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 말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말씀 묵상을 할 때 내면의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어디 회복이요? 그 내면이요. 그 마음에. 요즘 얘기를 하면 뭐 심리적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심리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내면이에요. 심리는 말 그대로 우리 혼이에요, 혼. 혼과 육의 내면, 이걸 심리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이드다, 초자다, 있다, 무의식의 세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혼과 육에 관한 거라면 내면은요, 영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요, 내면의 문제는 혼과 육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아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풍성히 부르면 우리가 몸도 나그네져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게으르게 돼요.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을 매일 붙드는 자는 내면의 회복이 있어요. 회복. 자, 회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순간 회복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로또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조금씩 이슬비처럼. 말씀 묵상의 세 가지 유익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시작. 도덕적 분별, 정서적 안정, 지성의 발달. 회사에서, 이것도 큐티 세미나에서 했던 어떤 분의 실화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굉장히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젊은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실수를 하루에 몇 번이나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골칫덩어리가 됐죠. 이 친구를 어떻게 회복시킬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 회사 선배가 그를 좀 유심히 관찰했어요. 근데 이분이 아니나 다를까 하루에 꼭 두세 번씩은 항상 실수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눅들었겠습니까? 회사에 입사한 지 거의 1년이 돼가고 매일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회사를 그만둔다 안 둔다 맨날 혼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배가 그 후배를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요, 꼭
예, 어려운 사람 앞에 가면, 그 상사 앞에 가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 혼나갖고 오면 하루 종일 그게 그걸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 앞에 서면 그다음부터는 하루 생활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회사 또 상사들에게 얘기해서 이 신입사원이 책만 받으면 어려운 사람 앞에 가면 몸이 굳어갖고 생각이 전환이 안 되니 우리 신입사원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부터 좀 상사들이 회의를 팀을 맞춰서 이 친구에게 의도적으로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좀 덜하고 책망받을 일도 아닌데 칭찬받을 일도 아닌데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 친구가 갑자기 회복이 된 거예요. 한 달, 두 달 지나더니 자기가 얼어버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던 능력을 잘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았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 그 신입사원의 그 선배가 말씀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그 후배를 놓고 생각하면서 저 친구는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유심히 관찰하게 된 거예요. 그냥 회사 생활 지날 수도 있는데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그가 유독 어려운 상사 앞에서 한번 혼나고 나면 하루를 못 하더라.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어려운 상사 앞에서 어려운 사람 앞에서 혼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 누구한테 혼나면 머리가 하얗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을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사람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판단을 하게 돼요. 예, 이건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 돌침대 하여튼 장수 돌침대인가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나와서 설명하는데 그래요. 돌침대가 좋습니다. 그러더니 이야 참 좋은데 이거 뭐 보여줄 수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좋다고. 해본 사람은 알죠. 그래서 말씀 묵상 할 때 분별이 생겨요. 거의 대부분 말씀 묵상 깊이 하시는 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선택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오늘 아침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묻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판단 능력을 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다 보니까 그대로 행하다 보니 그 결과에 대해서 안심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 오차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적 분별, 또 정서적인 안정, 그 지성의 발달. 지성의 발달은 지적인 발달 같은데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실습을 할 건데요. 큐티 세미나 할 때 제가 지금 교재가 이 교재가 있고 제가 만든 교재가 한 3-4개가 있는데 우리 상황이 좀 적절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다음 주까지는 좀 정말 입문 맛배기 정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제작해 드릴 텐데 다음 주에 최소한 우리가 새해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함께 말씀 묵상이 우리 교회 공동체 좀 가치가 되도록 잘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재미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큐티 할 때 여러분 지성의 발달, 지적인 발달이 일어난다. 제가 한번 사례는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은요, 지적인 발달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갖고 와요. 역사적인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거든요. 모든 뛰어난 성경의 인물들이 다 큐티 했는지 말씀 묵상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붙들고 매일 시를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은 다 위대한 인물이에요.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은. 또 역사적 인물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현대사에서 말씀 묵상을 탁월하게 하면서 했던 위대한 목사들도 많고요. 예. 우리 광운대 박정호 목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 잘하는. 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여기 광운대학교에 있으면서 이 질문이 제가 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왜 와 있지? 제가 이거를 2005년, 6년, 7년에 계속 고민했어요. 그때 큐티 책이 그게 참 많았어요. 왜 여기 와 있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것,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허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동의가 되면 태도가 달라지죠. 태도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보는 인식이 달라요.
저 사람 뭐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게 항상 저한테 하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안 하는 거 열심히 하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항상 질문받아요. 거기에 제 숨겨진 답은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으니 당연히 해야지. 그럼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지적인 발달이 옵니다. 그 말씀 묵상을 할 때 말씀 묵상에 툴이 있는데요. 매일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 본문이 있으면 최소한 3번, 4번 읽고 3번, 4번 읽을 것 중에 처음에는 속독을 읽고 두 번째는 정독을 읽고 세 번째는 묵상하면서 읽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말하는 건요. 논술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 묵상 잘하면 논술하는 거랑 너무 비슷하게 간다. 이 문장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는 뭘까? 이 뜻은 뭘까? 독백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이제 큐티의 모든 방법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매일 아침 큐티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하고 기대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발달, 성경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요. 말씀 묵상의 그 유익은 10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앞에 글이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 지혜롭고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네 번째, 건강한 마음과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 다섯 번째, 영혼의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여섯 번째, 내적 치유를 받는다. 일곱 번째, 일상의 사건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해석하고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여덟 번째, 영적 전장에서 말씀을 사용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아홉 번째, 말씀 훈련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게 된다. 열 번째,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자, 이게 말씀 묵상의 10가지로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살아보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래요. 전부 다 동일하게. 그리고 말씀 묵상은 내적인 치유, 내면의 치유, 가장 효능감 있는 치유는 이렇게 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내적인 상처를 입으면 상담실에 가야 되잖아요. 상담실에 가면 또 아무리 유능한 상담자에게 갈지라도 치유가 잠시 되는 것도 잘 안 돼요. 요새 대중적으로 좀 유명한 상담자가 TV에 나와서 하면 아이도 변하고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 상담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야, 저렇게 몇 주 만에 사람이 변하면 다 변하지, 다 상담실 가지. 그게 좀 과장이 많다. 잘 안 변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몇 년, 1년, 10년, 20년 동안 상담실 다니고 여전히 문제 있는 사람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이 아니라 그 매스미디어가 주는 저 선한 영향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아서 제가 추천하진 않아요. 현장 상담자들은 아, 저 좀 위험하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신뢰하는데 그 참고는 하되 사람이 몇 주 만에 변할 수도 있지만 변하기 거의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심리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게 신경질환일 수도 있고 다만 분명한 것은 상담은 참 좋은 마음의 치료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자, 내면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치료는 어떡하죠? 여러분 지금도 귀신 들리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자, 이건 이제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네. 나중에 뭐 논하도록 할 텐데, 큐티 할 때, 말씀 묵상할 때요, 이 경험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읽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묵상하는데 오늘 아침 해결해야 될 재정 문제가 생각이 나. 말씀을 읽는데 자, 돈 문제가 고민이야. 열심히 큐티는 했는데 지금 내용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신비하게 개입해요. 저도 큐티 세미나 할 때 학생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많이 없었을 때, 자, 여러분이 아침에 7시부터 7시 5분까지는 전화기를 빼놔라. 문 잠궈라. 불이 나도 여기서 죽어라. 큐티 시간을 지켜라. 그러면 꼭 늦게 일어나든지 또는 큐티 하다가 졸든지 또 전화기 안 꺼놔서 또 전화 왔다고
또 엄마가 바꿔주면서 큐티 못하든지 뭐 그런 경우가 참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못하게 하면 사단은 성공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제일 무서워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이 사단에게 3번 당한 시험이 있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3번 시험을 했잖아요. 돌이 떡덩이라 높은 데서 떨어져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을 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 이놈 하고 멱살 잡고 이놈의 자식이 하고 막 때리고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오직 말씀.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해보시오. 그때 예수님이 한참 보면서요. 신명기 8장 3절. 그걸 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 못해요. 그러니까 대적했단 말이 하나도 기억 나왔지 않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멸돼요. 그 능력이 소멸돼요. 완전히.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인으로 대적하려고 하면 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대적하면,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고, 매일 말씀 묵상할 때 그 한 구절, 키 센텐스 되는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 암송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할 때,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말씀 하나 암송할 때 그것이 내 안에 드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귀신 들리지 않아요. 들릴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귀신 들리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못 들어와요. 다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는 있죠. 불신자들에게 귀신이 들려요.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당이 아무리 점을 잘 쳐도, 제가 우리 유튜브 같이 보면 신비하게 무당들이 정말 잘 알아맞힌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도 영험합니다. 그래서 무시할 존재는 아니에요. 사단은 신비한 마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사단의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하게 됩니다. 내적인 치유 당연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 큰 오래된 상처들이, 심지어는 30-40년 부부 별거했던 부부들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아침에 서로 화해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말씀 묵상은 이런 큰 힘이 있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이죠. 자, 이건 제가 정리하고 나중에 들을 겁니다. 제가 좀 강의안을 몇 개 다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실제로 했던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31절. 자, 제가 큐티 방법론을 몇 개 소개했는데요. 소개하려고 지금 본문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본문 전체 묵상법. 본문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이게 그 논술하고 참 비슷하게 연결되더라. 제가 지금 학습하는 방법, 논문 쓸 때도 레포트 쓸 때도 이 방법을 실제 학생들에게 저는 알려줘요. 우리가 어떤 한 테마, 성경 본문이 있을 때,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책을 읽거나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있죠, 사건. 그 사건을 해석할 때 보통 여러분 나에게 위협을 주는 사건이 올 때 내 느낌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쳤는데 내 성적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느낌은 좀 화나고 짜증나고 왜 안 되지 하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당연히 본능적인 느낌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 갑자기 땅이 확 올라갔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 죽으려고 그래요? 좀 이따 세금 더 나오는 거 모르고? 그렇잖아요. 이거 느낌이에요, 당연히. 느낌.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느낌보다 더 중요한 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하다 보면요, 일상의 모든 사건을 큐티로 해석이 돼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지적인 반응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얘기하게 돼요. 사람을 설득할 때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는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설득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실제로 인정받아요. 정말 논리 있네? 사도 베드로가 권세자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이 사람 배운 적도 없는데 설득이 너무 십자가 설명 잘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도 분명히 매일 아침 말씀 묵상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게 달라지니까 설득이 된 거예요. 저 어부인데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나처럼 이게 지식이 많은 권세자들이 설득이 되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설득하려고 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설득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이거 내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사례를 드는 어떤 선교단체 간사님이 2000년 초에 노트북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아주 소원이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2001년에 센스 830 노트북 256만 원짜리 그 노트북 지금도 이제 3.5kg예요. 그 노트북이. 그거 갖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거 내 보물 1호라고 그때 굉장히 값어치게 샀거든요. 그때쯤에 어떤 선교단체 간사님이 간사들이 사역하기 돈이 없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노트북을 갖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 내고 그러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때 이 소니 노트북 그 굉장히 값비싼 건데요. 그거를 주셨어요. 기도 응답이라고 얼마나 좋은지 알아서 그 다음날 사무실 가서 노트북 짜잔 빛나는 걸 쫙 피고 하면서 자랑을 했대요. 그 너무 감사든지. 집에 와서 이분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자기 옆에 있는 간사님이 노트북을 확 쳐다보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 노트북 줘라. 그래서 아니 하루 썼는데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간사님 보고 약간 진짜 퉁명스럽게 간사님 어젯밤에 성령님이 밤잠을 못 자게 하시면서 이거 간사님 거라고 하고 줬대요. 그러면서 그 주신 분이 얘기하기를 이건 내 건 줄 알았는데 나를 통로로 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주도록 하는 자기는 통로였다. 그런데 그날 아침 말씀 묵상이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인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과 시름시름하면서 내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통로구나. 해서 그분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이 간사님이 또 그걸 줬으면 괜찮다고 쓰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낼 놈 감사합니다. 받아보면서 얼마나 또 화가 났던지 뭐야 이거 하면서 그런 상황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떻게 자기 있게 들어왔는데 옆에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느낌은 좀 불쾌했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해석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게 내 거지 왜 이 사람이 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 게 아닌 애 갖고 있으면 이제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그 죽어요. 그거 갖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내 게 아닌데 갖고 있는 거 빨리 줘야 돼요. 재정일 수 있어요. 재정. 제가 여러분께 11조 강조했잖아요. 11조. 그건 구약의 11조지만 그 정신이나 실행은 지금도 유보예요. 여전해요. 재정이 11조예요. 또 11조가 뭐가 있어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의 11조예요. 사실 우리 주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디보션이라고 해요. 헌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 남아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11조가 돈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일부를 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적인 11조는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의 11조.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동반자에게 얼마 받아요? 그거 받았으면 저는 돈 많이 받았을 거예요. 10만 원씩만 해도 저는 한 2천만 원 받았을 거예요. 그 헌신하는 거예요. 지적인 헌신, 성기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재능 기부한다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 키보드도요. 10년 전에 산 건데 학교 교수님들이 연구비를 잃었더니 연구비 11조를 어디 쓰면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 키보드가 없는데 하시자고. 그때 당시로 얘를 15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때는 굉장히 비싸게 산 거죠.
그러니까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는 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문 전체 묵상법 중에 하나예요. 잠깐 샘플을 보여드리겠는데,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을 보면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한번 성경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32절.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실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좀 교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때의 언약이 이것이란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 본문을 갖고 본문 전체 묵상법은요, 읽을 때요, 말씀 큐티를 할 때는 보통 3번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한번 빨리 읽었잖아요. 아,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이지? 우리가 이마트 시장에 갈 때 주로 내가 어떤 살 것을 목적으로 두긴 하지만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요? 한번 훑어본다고 하죠. 이게 그래서 훑어보기예요. 그냥 통독은 훑어보기. 이게 스캔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 보면 이렇게 스캔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 그럼 내가 살 게 품목이 있나? 라고 찾기 시작해요. 그냥 정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을 더 읽어요. 이거 좀 천천히 있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하면서 정독을 해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내가 다 골랐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하죠. 야, 이걸 정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한 번 더 읽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묵독이라고도 합니다. 그 조용히 묵상하면서 읽는 거예요. 살아야 되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보통 3번이나 4번 정도 읽으면 여기에서 읽을 때 이것이 내용이 정리가 돼요. 때로는 여러분 오늘은 약간의 좀 난이도가 있는 본문을 읽었지만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가 정리가 돼요. 자, 그러나 여러분 큐티는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시면 돼요. 큐티를 할 때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제가 이제 직접 실습한 건데 본문을 보통 요약을 해요. 요약을 하다 보니까 25절에서 27절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다.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28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이 은사와 소명을 주셨구나. 은사와 소명을 주시다. 30에서 32절은 하나님의 사랑은 열방까지 가는구나. 이게 이제 저의 묵상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3가지로 요약이 됐으니까 이 3가지 요약 중에서 제가 한 구절을 정해야 되겠다. 보통 큐티 할 때 이 중에서 단어가 올 수도 있고 이게 핵심 어구라고 합니다. 핵심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떠오르는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한 구절을 잡는, 저는 29절이 참 눈에 들어왔어요. 이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요. 내 은사는 뭐지? 나를 부르신 건 뭐지? 나를 왜 부르셨지? 그래서 이날 주제가 나를 왜 부르셨지예요. 묵상 내용은 뭐 잘 안 보시겠지만, 네.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2000년, 제가 아까 얘기했던 2003년
쯤에 했던 제 이제 큐티 내용입니다. 이때 제가 2002년에 OM 선교사로 떠나려고 이제 준비 열심히 했는데, 예,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이방 열방에 가야 되는데 누가 갈까 하면서 문득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이거 2003년 했던 거, 2002년 사건이죠. 10월부터 청년을 위한 생삼 나눔방에 대한 부담이 떠올랐다. 준비하던 과정 속에서 나의 아들 은석이의 발병,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고 준비했던 OM 선교사 지원 포기, 전임교회 사역 포기, 광운대학교 학원 선교사 지원. 여러분 지금 20년 전에 제 큐티를 읽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큐티 교재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니까.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분명하고 선명하신 의도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나의 묵상은 지난 10월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그 지난 이전의 사건이 해석이 안 됐는데 이날 1년 뒤에 봄에 이 말씀 묵상이 이전의 사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했는 사건을 이날 하나님 해석해 주는 순간이에요. 그 말씀 묵상할 때 해석 안 된 것이 어느 순간 해석이 돼. 해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야, 내가 여기서 왜 있지? 왜 있지가 해석이 되면 이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확신이? 하나님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확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는 모든 일은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안 돼도 인내할 수 있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가 만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허투루 여기면 안 되죠. 여기서 비록 비난을 받아도 뭐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겠지. 뭐 잘 돼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했죠. 지난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말씀 묵상 모임 개설 준비. 일본 아사히가와 나자렌 교회 아사코 자매의 묵상을 배우기 위해 나의 교회 방문.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끈질긴 하나님의 계획. 나도 끈질긴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은 끈끈이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학교로 발령내시면서 신앙과 연구의 자유로움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올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청년을 위한 말씀 묵상학교 5주 코스, 강원대 말씀 묵상 모임, 고려대 묵상 나눔 모임에 하나님의 부담을 이제야 알겠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나눈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고려대 말씀 묵상 나눔 모임이 이 교재예요. 그때 쓴 게. 그 제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 사역을 몇 년 동안 하게 된 게 지금 증명되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2003년이잖아요. 2003년의 스토리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시 2020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랬지. 내가 지금 20년이 지나서 지금 말씀 묵상 나눔방,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말씀 묵상을 나누려고 할 때 또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내 부르심이지. 부르심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또 우리 교회에게 이런 말씀 묵상을 주셨으면 또 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말씀 묵상을 통해 소명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신 게 그냥 어쩌다 왔나?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상황이 불편함은 있겠지만 더 열심을 내실 거예요. 이 대학에 내가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이 사람을 내 아내나 부인으로 만나게 하셨는가? 또 내 자녀로 만나게 하셨는가? 내 부모로 만나게 하셨는가? 내 모든 이 직장은, 이 상황은 이게 해석이 되면 해석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해석은요, 열쇠 갖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열면 돼요. 키는 나한테 있으니까. 이게 해석이에요. 이게 적용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적용이에요. 광운대학교 묵상학교 5주 코스 강연을 준비하자. 고대 모임에 이미 준비된 지혜들에게 알리고 동참할 지혜들에게 기도 부탁하자. 후원 동역자 메일링 서비스 오늘 중에 준비 완료하자. 이날 참 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죠. 사랑하는 주님.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묵상 훈련에 동참하게 하시더니 지금까지 인도하셨군요.
학원으로 올 때까지 아니 지금까지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을까 하고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한 영혼을 위해서 뛰어가겠습니다. 쭉 하고 저를 부르신 이유에 합당하게 성실하게 주의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이날 큐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마틴 루터식인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본문 전체 묵상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묵상했나. 본문 전체를. 사실 이 본문을 놓고 보면서 한 구절, 29절이 은사와 소명이라는 게 저기는 강력하게 온 거야. 내 은사는 못 가. 내 소명은 못 가. 나 왜 여기 있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왜 나를 부르셨지? 주제가. 그리고 묵상했고 한 구절을 갖고 그리고 이 묵상한 것을 갖고 적용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 적용한 걸 갖고 기도를 했죠. 여러분 제가 이날 큐티 노트에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제가 여기 다시 담을 수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기록의 힘이에요. 그래서 큐티는 기록해야 된다. 또 기록하는 게 있죠, 여러분. 무엇을 기록합니까? 이렇게 노트 쓰잖아요. 기록은요, 미래로 가는 나침반이에요. 기도 노트화와 큐티 두 개는요, 제가 지금까지도 해외 가거나 어디 갈 때 큐티 노트, 즉 성경하고 기도 노트는 지금까지 가져가요. 제가 2002년부터 안 가져간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제 기도 노트는 덜렁덜렁해요. 하도 많이 쓰고 여러 사람들이 써서. 기도 노트 쓰는 사람, 큐티를 기록해서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성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찰은 열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3살 때부터 큐티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린이 새벽 나라도 가르치고 굉장히 잘 가르쳤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큐티를 보면서 매일 한 거예요. 읽어주고 적용하고. 그러니까 그게 놀이가 되는 거예요. 안 심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배우실 때부터 말씀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2살, 3살 때 배웠던 말씀 생각나요, 안 나요? 우리 여기 원빈 형제는 생각납니까? 2살, 3살 때 말씀 들었던 거 생각나요? 곰곰이 생각하지 마세요. 안 나. 박연재면 생각나요, 안 나요? 나는 것 같아요? 몰라요? 예. 안 나거나 모르구나. 우리가 무의식 중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듣는 자에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이슬비유가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본문 전체 묵상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 논문 쓸 때랑 똑같아요. 학원 가서 논문 가르쳐주는 방법이 주로 이 가르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진짜 이렇게 똑같이? 내가 쓰는 방법이야. 그래서 큐티하면 논리적이 되는구나. 지성적 발달이 되는구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니 그렇게 되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마틴 루터 종교학자 루터가 했던 방법들, 한 주제를 갖고 한 본문을 갖고 하루 종일 묵상했던 방법, 또는 네, 이거 다음 주 할 건데 미리 좀 오픈돼서 말씀 하는 그 묵상하는 방법 가장 쉬운 거 맨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음표. 뭐지? 그런데 말씀 묵상을 마치면 그래 느낌표.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마치게 됐는데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방법, ABC 방법, 질문법, 루터식, 무디식, 본문 전체 묵상법 이렇게 주로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건 나에게는 적절한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 참고 삼아 소개해 드릴 거고 큐티를 하는데 굉장히 쉬운 방법 또 이제부터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갖고 좀 씨름하고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 이 방학 동안 말씀 묵상을 잘 체득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반드시 좀 해주십시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제가 2번째 시간 바실레의 말씀 묵상 세미나 2번째 시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3번째 시간을 보낼 텐데
우리 스스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마다 약속된 시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몇 시간이든 간에 그것이 아침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오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밤 늦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그 시간의 분량이 10분이 되든 15분이 되든 30분이 되든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세상과 교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묵상 앞에서만 대화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청소 도구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거기니까. 비록 냄새는 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향기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침대이거나 직장 어디거나 학교 캠퍼스 어디거나 연구실이거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 묵상의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 묵상할 때 운동력 있고 힘 있는 우리의 영혼욕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에게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말씀 묵상의 시간, 매일의 그 말씀 묵상 시간이 내 인생을 말씀으로 윤택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것이 또한 우리 공동체의 키워드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갖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에서도 온통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 설득이 되고 설교가 되고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내가 말씀 묵상의 전의자가 되게 하시고 글래디에이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놓고 한번 1년 동안만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마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붙드나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지성적 발달이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으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이 될 것을 주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효능감이 아니라 말씀의 효능감을 갖는 성도 교회, 일비인족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신음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바실레이아 말씀 묵상 세미나 이곳에서 말씀하신 또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약속했던 말씀 묵상의 새로운 도전을 갖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 평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의 효능감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셨으니 그것이 내 혼, 영, 육을 찔러 쪼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내 마음의 내면의 상처도 회복시키시며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나침반이 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 묵상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의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말씀 묵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또 네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자신감이 아니라 말씀의 자신감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 인간의 효능감이 아니라 말씀의 효능감이 나를 다스려 내가 살아있는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다음 주 남아있는 마지막 한 시간 바실레아 말씀 묵상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주 앞에 말씀으로 쓰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성도 또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